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66장 찾으셨죠? 21절부터 마지막 절 24절까지를 받들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비하려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 시체들을 볼 것이다.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것은 영원에서 아니에요. 세로사면서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22절에서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주님께 경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 받아주시고 흠양하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은 거리에 나와 설교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생애를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주님께서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저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어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성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누가 주님을 신뢰합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바로 주님께 사랑하시는 성도들 뿐입니다. 주님께 정하신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하신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많은 것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마귀가 방해할 수 없도록 잘 지켜보호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천년왕국에 있을 독특한 일들입니다. 자기보다 성경을 더 알고 믿음이 출중한 성도들 보면 부럽고 자기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하고 내심 부러워하게 됩니다. 남자 성도들 중에는 나도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열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시작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것은 영적인 일들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만 로 이룩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께 빚진 사람들인데, 사랑을 빚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소홀히 하겠습니까? 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사를 특별한 사람 성도 개개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개개인이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머리이면은 발은 누구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손이면은 일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만 부르신 거 아니에요. 다 불렀지만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그래서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해서 일을 시키시면 그건 틀림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한번 기회를 줬으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있죠. 현대 교회들이 배교해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주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또 할 수 있다고 덤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무자격자들, 심지어는 목사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돈도 많고 하니까 그 목사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이것은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구약의 레위인 정도로 된 줄 알고 그 아들도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착각하는 자들이라죠. 목사의 아들이 설교할 줄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칠 줄 알고 유능한 그런 사람인데 목사 아들이라 그래서 안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아들도 설교를 잘하고 신실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왜 안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자기 아버지가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지혜와 영역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후에 들어쓰기까지는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 그런 정도 걸리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인가 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초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설교학 시간에, 설교 1시간에는요, 설교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 설교자로서의 자질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루할 정도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인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서 초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비면 안 되죠. 그 중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이나 읽는 것이에요. 하루에 성경을 위해서 몇 시간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그 일이에요.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했죠. 나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는 시간이, 쓰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 것인가 했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법이 없으셔요. 나는 이 나라에서 그런 사역자를 아직 한 명도 찾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설교하려고 떠드는 것은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곧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했다. 이거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설교자들이 다 동참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라고 했죠. 그런 사역을 펼치는 설교자가 있는가 봐요.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줘요. 나도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은 것이. 나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25년 동안에 한 사람도 못 본 거예요. 그들 교회 강단에서는 성경의 핵심을 다루는 설교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 회중은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나라 목사들은, 개신교 목사들은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이다.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목사들은 중학교 2, 3학년 수준이다. 내가 신학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님께서는 진리만을 나에게 이야기했죠.
진리 아닌 것은 이야기 안 해주셨다. 그것도 구원받고 자기 딴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불효가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이에요. 우리 신학생들은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 우리 석사 과정은 대학원 과정이에요. 그들에 비하면 대학원 과정이죠. 공부 잘해야 된다 했죠. 그들의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 설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요. 조그만 원을 그리는 쳇바퀴에서 다람쥐 돌듯이 거기서만 맴도는 것이에요. 와치만이 그런 사람들이 쓰는 책들이에요. 거기만 맴도는 거예요. 막 가슴을 쥐어 뜯고 싶은 거예요. 좀 나가야 되는데, 설교를 하려면 진전해야 되는데 거기서만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맴돈다 했죠. 본문은 천년왕국에서 있게 될 몇 가지 일들이었죠. 진리의 지식에 갈급한 성도들은 잘 이해가 될 것이죠. 그죠? 주님은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성경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던 이방인들이 교회에 다녔던 것과는 관계없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예시해주고 계시는 것이.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예언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문자적으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21절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찾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천년왕국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때 세상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스라엘 수립하려고 하셨던 그 왕국을 수립하시는 것이에요.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초림 때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보다도 6개월 앞에 왔던 선도주자, 포런너이죠. 선도주자인 침례인 요한도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 했죠.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성전이 예루살렘의 지금 모슬렘 황금동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세워지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때 거기에는 강물이 흐르고, 지진이 나서 없어져 버리든지,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뺏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방법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죠. 그리고 율법이 다시 주어지고요.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주어지고 주님께서 다윗 보좌에서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절기와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믿지 않은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그야말로 무익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쓸데할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 집단과 교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사악한 죄인들인데 그들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자들이라서 그들 목사들은 그들 회중들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교인들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로 덧입혀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 교계에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서 출간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그 성경을 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펴낸 교리 서적들이 아직도 사장되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신문 광고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 책들이 사장되어 있으면요. 지금 진리에 눈 뜬 사람이 없어요. 여기 새로 방문해 올 사람도 없고, 여러분도 이 교회 안 온다. 36,000군데 이상의 틀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풀어 해석해 놓은 책들도 없이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거리 설교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구령자들 안 나오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틀린 것은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하고 틀린 거예요. 그들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악인의 쟁기질같이 되어서 악인의 쟁기질같이 된다. 하면 할수록 악만 나오는 것이요. 혼란과 무지와 인생 낭비와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만은 있을 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잘못 지적한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일부러 곤욕을 주려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얼굴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강단에 서서는 안 된다 했죠. 이것이 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퍼뜨려놓은 악이에요. 죄악이라고 하죠. 야고보서 3장 1장에서 너희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압니다. 그들은 더 큰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지옥도 층이 있듯이요. 벌도 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신랄한 책망을 보라고 하죠. 예수님의 초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있죠. 2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이죠. 그냥 들으세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떠들면서 돼요. 입으로는 떠들면서 설교하고 떠들면서 자기는 안 지키는 것을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교인들 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위선자가 어디 있어요? 이는 그들이 자기의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 하죠. 구령은 중요한 거 알죠? 근데 구령할 줄 알아야죠. 전도지 안 다니면 못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령하는 거겠죠? 다른 사람은 시킨다 했죠. 우리 중에 일꾼 하나도 그랬어요, 나보고. 이제 어디에서 설교하는 거 그쳤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거기 가서 돌아보겠다고. 왜 너가 정한 자리에 가서 설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데 가서 너는 뭐하냐 거기 돌아가서. 너도 설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과부들에게서 집을 빼앗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 지금 연옥에 가 있다 그런 것이. 이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돈 내고 하면은요 거기서 옮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죠. 23절에 보세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커미는 11조는 바치면서 율법과 공의와 자비와 믿음의 더 중요한 것들은 빠뜨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또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했죠. 33절에서요.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에서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 나라 목사들 보고 뱀이라든지 독사라고는 아직 안 했거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본받아야죠. 그들은 마치 수술할 줄 모르는 의사가 메스를 들고 환자에게 달게 들어가고 똑같은 것이라고. 구령할 줄 모르면서요. 구령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구령하는 것이 배우는 사람은 얼마나 쉬운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입도 떼지 못한다고. 어디서부터 말을 하고 성경 어떤 구절을 말해주고 그건 모른다 했죠.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알 때까지 가르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와서 질문했을 때 얼버무리면 안 된다.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결코 생겨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혼동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이 책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이죠. 거듭나라죠. 거듭나라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죠. 성경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했죠.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했죠.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리가 없다고 했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하셨지만요, 주님의 예지는 그들이 왕을 거부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교회를 언급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하죠. 16장 17절 18절에서 교회를 언급했다. 예수께서 대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는 이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되어 있고 모세도 구약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얻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이 카톨릭들이 말이죠. 베드로가 반석인 줄 알고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 거라.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가 반석인 줄 알고 교회를 세웠다면 그것은 사탄의 교회라고 하죠. 사탄의 교회라고 하죠. 23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가 21절에서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를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부정하는 것이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했죠. 그때 만일 유대인들이 왕을 영접했더라면 교회는 불필요했던 것이. 교회는 불필요했다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바른 말씀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기 7장은 이제, 스테판이 이제 거국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이제 스테판이 복음을 전한 것이, 거국적으로 전한 것이에요. 만일 그때, 오순절에서 베드로가 전했는데, 그때 베드로 말을 듣고 전부 다 회개했거나, 안 그러면 이제 스테판이 마지막으로 전했는데, 그 다음에 이 스테판이 전한 것 말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휴거가 일어났죠, 휴거가. 거기 48절에 보면요. 4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다윗이 야고보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마련하라고 강구했으나, 지금 스테판은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쫙 지금까지 있었던 일, 이걸 지금 딱 설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무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아니하시느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또 나의 안식할 곳이 무엇이냐. 무엇이겠느냐. 이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고 한 것 같으니라. 인간들은 지금 집을 지어놓고요, 교회를 지어놓고선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사람을 손으로 짓는 거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너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 가운데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을 오심에 대하여서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시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권자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지금 바울이죠, 지금.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거국적으로 스테판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휴거가 일어났을 거라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미 달라졌죠.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요.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주가 말하노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남편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이에요. 호세아서 2장 2절에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이지만 우리는 신부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아내고,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혼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약혼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약혼 관계에 있다 했죠. 로마서 11장 25절, 28절 보면,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형제들아 너희가 25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왕복하게 된 것이라.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을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죠? 예. 자,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바라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다.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입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마음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너희가 그걸 잘 용납하는도다. 이것이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 일을 신비라고 말씀하시다 했죠. 자신을 배반해서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은 남편을 배반해버렸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보고서 창녀에게 들어가 결혼하라고 했어요. 창녀에게 들어가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했죠. 말씀하실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1958년 5월 14일) 이래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이스라엘이 500만 명도 안 됐는데 그때요. 500만 명이 어디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인구는 890만 명입니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각자 리비아 또 이지오피아 모든 그러면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불러들인 것이. 러시아에서 불러들이고 유럽에서 불러들이고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개종자들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인구 890만 명이죠. 6번째 전쟁에 승리했죠. 세계 선도 기업과 부를 축적했죠. 강력한 군대와 전략이 있죠. 국제 무대에서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죠.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은 탑 뉴스가 아니더라도요. 중동에서 조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가 다 탑 뉴스인 것이에요. 미국 경제, 산업, 언론, 방송, 의회를 컨트롤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탈무드를 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진 그 죄, 신구약 성경을 유대교의 경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 1950년 이상 세계의 천대를 받고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대환란이죠. 그들은 십자가의 보혈 없이 탈무드를 지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무지일 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이 곧은 그들의 교만이라 했죠. 그의 고질병이에요. 민족적 병이에요. 1950년 이상을 세계 전역을 유랑했고 홀로코스트의 원인이 되었다 했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자기들이 인종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그러죠. 히틀러는 아리안족이요. 가장 우수하다 그랬다고 했죠. 가장 우수하다 그랬다. 교만을 부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리안족이 어떻게 한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여버린 것이죠. 6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린 거라고.
지금 누가 가장 우세하다 그러죠? 백인들이 가장 우세하다 그러다가 한국전 월남전에서 그대로 당해버렸죠. 증거예요. 전쟁이 증거라고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지 않는다. 잘 믿는다 그러죠. 우리는 그 사람보다 우수하다는 말을 안 한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믿는다 그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요. 대환란이나 지옥을 말하면서 희죽희죽 웃는 사람은 그 사람 미친 사람인 것이에요. 물론 지옥을 설교도 안 하지만요. 마귀도 설교도 않고 지옥도 설교도 않지만요. 지옥을 말하던 심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대환란은 계시록 11장에서 18장에 이르러가죠. 3번에 걸쳐 경고를 했다고 하죠. 인장, 나팔, 호리병 각각 7번씩, 3번씩의 재앙, 7번씩의 재앙이라고 하죠.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적그리스도의 활동까지 합하게 되면 그 대재앙이 4번이나 계속되는 것이. 그것을 각자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냥. 4번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각자 설명을 한 거라고 했죠.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고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고 설명을 한 거라고 했죠. 성경은 그 기간을 다니엘의 전체 7년인데요. 후반 3년 반 동안 지상에는 가장 잔인한 살육이 전개된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했죠. 이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대환란을 겪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라고 했죠.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덤으로 겪는 거예요. 대환란은 야고보 고난의 때인데요. 야고보 고난의 때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인데요. 세상에 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휴가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덤으로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해가 뜨면은 선인을 위해서 뜨는데 악인도 다 받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 가뭄이죠? 남대천이 바닥을 내고 충주호가 바닥을 내고 있던데요. 소양강 댐이 바닥을 내고 있다고. 실개천이 흐르는 게 그냥요. 비가 오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비를 하늘에서 줄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악인들도 다 혜택을 받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의 진노를, 하나님 진노를 퍼붓게 됐을 때, 그때 지상에 남은 자, 누가 지상에 남으라고 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는 거지. 그게 당하는 것이에요. 대환란 기간 유대인들은 두 부류가 되는데, 첫째 부류는 적그리스도에게나 그의 행사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합류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라죠. 여러분 계시록 13장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하더라. 하나님 흉내내는 거죠. 그가 짐승들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거나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더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이 숫자가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했지.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했지.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인이라 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요, 모든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마술을 행한 사람까지도 부러워하고요, 그걸 신비롭게 여기고 그런 것이요. 파리에서 있었다뇨. 가톨릭 신부가 하나가 다리가 잘려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다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겠어요? 김영대 형제 CCC에 있을 때, 그 CCC에서는 무슨 거지 여행이라는 거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들으니까. 돈 안 주고 얻어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게. 왜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주에 갔는데 그 성당에서 자게 됐는가 봐요. 근데 진짜 마리아 그 상을 놔뒀는데 거기서 피눈물이 흘리더라는 거예요. 봤다는 건 자기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 예? 세상 사람들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성경을 설교하면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설교자가 되려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첫째 부리고 둘째 부리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자기들은 목을 내놓는 사람들이죠. 죽음과 바꾸는 거예요. 만약 그 표를 받아서 배급 타 먹으면 자기들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려오기 직전에,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이제 이들이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우리 함께 내려와서 천년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자기들은 목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들은 죽이려고 추적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피해서 새 밑에 있는 셀라, 페트라로 도망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거기 계시록 펴 있죠? 6절 봐요. 6절. 12장 6절이죠.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더라 했죠. 또 하늘에 전쟁이 있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로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예비임 곧 온 세상을 미워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노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했죠. 에돔 땅이죠. 그 에돔 땅이 지금 요르단에 속해 있거든요. 또 관광지로서 해서 많이 소개됐다 했죠. 페트라 많이 소개됐다 했죠. 주기도문은요, 사실은 제자들의 기도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죠. 제자들 주님 보고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라고 이렇게 간청하니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르쳐 준 거라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것은 되지만 가톨릭 성경을 모르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주기도문이라죠.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이라죠. 무슨 말인지 모른다.
유대인들이 이제 피난 가가지고, 그래서 무슨 이방인들은 지금 여기에 이제 나중에 거기, 당하겠지만, 그 지역에 당하겠지만요. 이선 셀라 페트라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동안, 피난처거든요. 아마 기총소사를 할 거예요. 기총소사. 찾아서요. 일일이 찾아가 죽이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있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옛날에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만나를 주셨듯이 거기서도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거의 주기도문에 있는 것이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그 환란 끝에 주님을 기다리며 바르게 사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셔서 대환란이 끝나면 그들로 휴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12장 14절이죠. 모든 사람과 합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현 시대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의 상을 잃어버린 성도의 구약적인 모형이라고 했죠. 열심히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파내서와 같이 속선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올까요?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에 걸쳐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된다 했죠. 그래요?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그들로 휴거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들림받은 자는 큰 기쁨이 되겠지만 남겨진 자에게는 큰 수치의 때가 된다. 그렇죠? 들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저주죠. 그죠?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처녀들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니,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10처녀와 결혼한다고 일부 닫혀졌죠. 그죠? 말도 안 되죠. 그죠?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24절에서요. 이사야서 본문 24절에서요.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도 시체를 볼 것이나 이는 그들을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을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66장에 왜 이런 엄청난 비극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사야서는 66장인데 성경이 전부 다 66권 아니에요.
그래서 매 장이 거의 다 그 책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세요. 성경의 순서에 일치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여가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 시체를 들을 볼 것이니 주님을 거역해서 범법했던 자들은요 누군가죠? 성경 변기의 자들이에요. 성경을 뜯어 고친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성경을 해석할 줄 몰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죠. 세 번째는 아무 교회나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세웠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네 번째는 그들의 이단 행위가 결과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교로 이어진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했대요.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했다요. 하나님 부르심과 관계없이 목회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콘테이너 박스에도 교회라고 붙이고 교단 세력 확장한다 하면서 하고 그렇게 했다. 나를 거여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니 이후에는 더 이상 교회 시대가 없다고 했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아닌 민권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두들겨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알아듣고 문을 열면 그 안에 가서 그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 그 약속들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거짓말했다 했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다 주셨는 것인가 했죠. 가톨릭인가? 장로교회인가? 감리교회인가? 성결교회인가? 무슨 교회? 침례교회인가? 누구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서 은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엄청난 오류와 전염병처럼 수세기 동안 퍼져갔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 킹제임 성경을 버리고 채택한 영어 성경만 무려 36가지나 된다고 하죠. 그대로예요. 나를 거여가 범법했던 사람들 시체를 버리다 했죠. 인간들 특히 교단들을 유시해서 거짓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교리가 달라져 버렸다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이에요? 복음 전파가 중단되어 버린 것이에요. 전도자 하나도 못 만든다 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만을 외치는 것이에요. 죄를 넘기하게 다루시는 주님을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하면서 성경을 멋대로 변개해서 온갖 잡동사니 교리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들은 본문 24절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했죠. 마가복음 9장 44절, 42절, 44절, 46절인데 44절, 46절 다 삭제시켜버렸다 했죠.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왜 다 죽이냐 이거죠. 왜 다 지옥에 보내냐 이거죠. 안 믿는 것이. 세상의 신학교 98%가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하면서 그런 신학교를 졸업하면 안수를 해주어서 목사가 되게 했다 했죠. 그 후에 어떻게 됐는가 그걸 물을 필요 없어요. 뭐 안 봐도 뻔히 안다 했죠. 그들은 세대주의를 배기하고 언약신학을 가르친다 했죠. 언약신학을 가르치면서 그들 주장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버리셨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스라엘 버리셨다 했죠. 로마서 11장 그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했죠.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하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이 부요가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했죠.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통족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을 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했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현재 건재하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유효하다고 그러죠. 어떤 교회가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어림도 없는 수작이라고 그러죠. 헛소리요 거짓말이었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다고 하죠. 육신적인 자손은 마찬가지라 했죠. 천년왕국에서 모든 민족이 해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로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 했죠. 그들이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비가 그 땅에 안 내리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것은 가뭄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죠.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어요. AD 1200년이요. 나일강에 말라져요. 엄청나게 죽은 것이에요. 1930년에 중국에는요. 1930년대에 중국은 흉년이 와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개가 사람의 시체를 먹은 거예요, 막. 그 뒤로도 어마어마했어요. 선교사를 죽이고 그런 죄들을 전부 다 받은 거예요. 재앙이 있잖아요. 자연 재앙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들은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인간한테 손댈 수 없잖아요. 인간은 손댈 수 없어요. 그때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령도 안 해요. 예언도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는 구령할 수 없어요. 보고 있는데 뭘 구령해요. 예수님 보는데.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이름은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48장 35절에 있는 대로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받아 분배하는 것이죠. 시편 105편 9절에서 12절에 나오죠. 자연은 새롭게 태어나고 해아들은 지금보다 7배나 빛나고 1년에 사모작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33세 반의 예수님의 몸을 입고 걸어다니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하는 것이죠.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만 들고 있고 성경을 모르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을 위해서 시간을 더 써야 된다 했죠.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으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있어야 잘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의심하다. 많은 사람이 안 믿는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질문하면요.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 못한 것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석사과정에 가르치지만요. 잘 안 믿는데요. 부활하는 것도 잘 안 믿는데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잘 안 맞는 거죠. 개념이 안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좋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는 우리 회중뿐만 아니라 또 내일이면 지역교회 모든 회중들과 또 목자들이 다 성경을 이 설교를 듣습니다. 또 오늘도 적어도 120개국 이상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직접 듣고 있는 이 성도들,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묻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